저는 어떤 날 제 비서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요새 1000만 명 이상 동원한 좋은 영화가 있다는데 목사님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1000만 명 이상이 보았다면 당연히 나도 봐야지.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내 질문에 대답하라고. 그 내용이 해피엔드냐 아니냐. 해피엔드라면 가고 그렇지 않다면 볼맘없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이승만 대통령 때 한국 영화가 처음 이렇게 좀 발전하기 시작할 때에 좋은 영화를 하나 만들었다고, 세계로 알려진 그런 영화라고 하면서 대통령 각하에게 권했습니다. 이 영화는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모시고 갔습니다. 영화 구경을 하고 나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어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영화 잘못됐구만. 왜요? 그러니까 그 착한 사람이 죽었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실존 주인이 뭐니 하면서 착한 사람 죽여버리는 영화가 많아요. 나 그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좋아하는 건 서부활극입니다. 서부활극이 왜 좋으냐? 간단하죠. 해피엔드요. 서부활극은 해피엔드요. 아무리 마차가 구르고 총을 쏘고 난리를 쳐도요, 걱정하지 말고 보세요. 해피엔드니까요. 또 하나는 착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항상 착한 사람이 이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주연 배우는 안 죽어요. 아무리 총을 쏴도 안 죽어요. 안심하고 보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세상을 이렇게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세상은 그렇거든요.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의 뜻 앞에 이 역사가 이렇게 혼란한 것 같아도 적어도 성경은 말해요. 해피엔드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세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아플루엔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아플루엔자라는 건 올리버 제임스가 만든 말인데요. 아플루엔트라고 하는 소위 풍요라고 하는 말에다가 인플루엔자, 여러분 요새 많이 듣고 있는 인플루엔자, 그 합성어로 만든 겁니다. 아플루엔자. 이게 뭘 말하는 거 하니? 우리가 추구하는 번영과 소유와 소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번영을 바라요. 성공을 바라요. 그런데 성공이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잡지에 잠깐 실렸던 얘기입니다만은 한 아주머니들을 한 40명을 모아놓고 100만 원짜리 당선됐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복권이 당선됐다면 아니요, 100억짜리 당선됐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했더니요, 그 가운데 60%가 첫 번째 이혼하겠다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왜 이 사람이 여기 사는가? 지금 돈 없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여건이 되면 다 기어나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난이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가난이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생각하세요?
행복지수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경제지수하고는 달라요. 행복지수 제일 높은 것이 놀라운 거 방글라데시입니다. 두 번째가 필리핀입니다. 여러분, 잘 산다고 곧 행복한 건 아니에요. 궁극 목적은 행복에 있는데 이 잘 살고 성공하고 뭐 명예를 얻고 그것이 행복으로 이어지질 않는다. 그것을 제임스는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론은 이렇습니다. 소유와 외모와 명예. 그렇습니다. 소유, 물질을 소유하고 지식을 소유하고 소유, 그 외모, 요새 또 외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요. 정신없어요. 외모, 그리고 사회적 명예. 이러한 가치들은 충족될 수 없는 욕구라는 거예요. 마치 바닷물 같아서 가질수록 더 갈증이 나요. 먹을수록 더 갈증이 나요. 차라리 없을 때가 좋아요. 잊기 시작하면 점점 더 문제가 많아져요. 고민은 점점 더 커져요. 마지막에 감당할 수 없는 데까지. 이건 근본적으로 채워질 수 없는 욕구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러한 욕구의 추구는 친밀감과 관계성과 인간성을 말살해요. 사실 그래요. 그저 그런 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도 인심이 좋습니다. 조금 돈풀이나 생겨보세요. 인심이 없어요. 인간성이 다 없어져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점점 풍요할수록 넉넉한 사람이 돼야겠는데 아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친밀감이나 인간성, 그 소중한 것이 다 없어져요. 결국 자신을 스스로 상품화하게 되고 보상과 상급의 노예로 만들어버린다. 스스로 자기가 상품화되고 만다. 그러니까 인간 자기의 정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망하지 말라. 뭡니까? 원망하지 말라 하는 말은 만족하라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는 감사하라는 것이죠. 만족이 없을 때 원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은 이건 행동적인기보다 마음의 자세요.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말이에요. 아무래도 행동까지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원망을 죄인 줄로 생각을 안 해요. 원망에 대한 심각성이 없어요. 이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 생각 잠깐이라도 원망하는 거, 이것이 죄가 된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 원망 좀 하면 어떤가? 불평 좀 하면 어떤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각성이 없어요. 이건 행동이 아니니까. 하지만 아니옵시다. 근본적으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브라이언 트레이싱스라고 하는 학자가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내놓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그리고 성취하는 모든 것의 95%가 습관의 결과다. 여러분, 단번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잠깐 실수라고 하고 그걸 순간적 액시던트로 말하려고 하지만 no. 오랜 습관의 발로예요. 한번 화를 내서요. 그게 오늘 처음 난 게 아니에요. 오래오래 있던 불만이 여기서 터진 거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오랜 느낌, 오랜 생각이 이어지면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원망은 습관입니다. 똑같은 사건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얼마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버릇됩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애들 교육하면서 애들 때려보았습니까? 그거 참 이상하대요. 때리기 시작하면 자꾸 때리게 돼요. 말 조심하세요. 함부로 말해버릇하면 어느 사이에 깜짝 놀랄 정도까지 갑니다. 습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에스컬레이팅 합니다. 자꾸 상승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물질을 원망하고 건강을 원망하고 혹은 기억력을 원망하고 혹은 누구를 원망하겠죠? 이렇게 원망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지금. 원망의 마지막 포인트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로 원망은 습관이다. 이걸 잊지 마세요. 액시던트가 아니에요. 잠깐 된 얘기가 아니에요. 오랜 동안 그렇게 습관되어서 원망한 거예요. 이래서 성경은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오랜 타성에 젖어서 원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는 게 왜 어려웠습니까? 물리적으로 애굽에서 나온 것까지는 쉬웠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서 왁 하고 그때 60만 대군이 이렇게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몸은 나왔지만 물리적으로는 지성학적으로는 가능했는데 정신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원망이 있었어요. 이건 애굽에서부터 노예 생활할 때 노예의식이에요. 원망은 노예의식이에요. 그 원망하던 그것이 그대로 쌓였어요. 아직도. 그래서 성경이 말한 대로 말하면 출애굽 40년 걸렸어요. 사람 하나 바로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신분을 바꿀 수도 있고 직장을 바꿀 수도 있어요. 사람이 바뀌질 않았어요. 성품이 바뀌질 않았어요. 원망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건 옛사람이 죽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의 연장선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의 최선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개선에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 예수님 말씀이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옛사람이 죽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사실은 그 얼마나 큰 기적을 보았습니까? 10가지 재앙 내리는 걸 보았지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지요.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가루 이 만나를 먹지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단 말입니까? 뭐 조금 불편하기로서니 그렇잖아요. 그러나 원망했어요. 백성이 원망했죠. 그뿐 아니에요. 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왜요? 제 자신이 교육자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원망죄로. 다른 사람 다 못 들어가도 모세는 들어가야지요. 왜 못 들어가? 왜 문제가 됐느냐?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을 원망했어요. 백성들이 어이없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원망하는 백성을 보면서 참지를 못했어요. 이 패약한 놈들아. 여기서 원망을 참지 못하여 원망하는 백성을 원망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지도자 모세의 실수였어요. 그래서 시편 106편 33절에서는 모세가 그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그랬어요. 입으로, 행동 아니에요. 입으로 말 한마디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한마디가 아니에요. 이 원망이 모세를 그렇게도 바라던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꿈이라도 원망하지 마세요. 잠시라도 원망하지 마세요. 이것이 내 심령을 병들게 하고 습관화됩니다. 어느 사이에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원망이란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피조물된 자기 정체를 잃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모두 내 책임인데 내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라고 하기 시작을 해요. 잘못된 거죠.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내 책임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런데 남을 원망해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원망해요. 부모를 원망해요. 세상을 원망해요.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원망죄. 결정적인 여기에 빠진단 말이에요. 또한 원망이란 믿음의 문제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을 때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 원망하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믿지 못할 때.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서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잘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믿지는 못하거든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할 때 때때로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겠죠. 나는 건강을 바라는데 병들기도 하고 나는 성공을 바라는데 실패하기도 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경륜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순간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현재만 생각하고 가시적인 걸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먼 미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때까지 먼 경륜 속에서 오늘을 보고 있고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지금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건 약속된 겁니다. 이건 가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있는 겁니다. 이걸 믿었더라면 오늘 당하는 모든 것은 그 가나안으로 가는 프로세스요.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 흐려질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또한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있어지는 모든 시련 유익한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성경은 귀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사 그랬어요. 피할 길을 내준다. 여러분 이런 사건 보셨습니까? 어떤 데 보면 꽉 막힌 것 같은데 피할 길을 내줘요. 지난 생을 볼 때도 피할 길을 내주셨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원망하지 말걸.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벌써 미리미리 다 준비해 주셨어요.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룹니다. 더 큰 유익을 주십니다. 더 큰 영광을 주십니다. 이걸 다 믿지 못해서 우리가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은혜에 마음을 두고 그 큰 경륜을 생각하면서 오늘 날을 보세요. 현실을 보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했다가는 뒤에 원망하지 말걸 뒤에 후회하게 됩니다. 원망하지 말 것이요. 또한 원망이란 자기 반성이 없는 자의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개 보면 일 안 하는 사람이 원망이 많아요. 일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원망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예가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얘기죠. 5달란트 받았던 사람 5달란트 남겼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를 남겼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일을 원망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읍니다. 내가 요거 가지고 와서 돈 벌 거 뭐, 당신 부자인데 이거 벌 거 뭐 있습니까? 땅에 묻어놨다가 가져왔습니다. 이러고 대들어요? 무책임해요? 어떻습니까? 1달란트는 1달란트만큼만 일하면 돼요. 오히려 쉽죠. 그런데 1달란트만큼의 능력을, 재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일 안 했어요. 일 안 하고 원망으로 바꿨어요. 일 안 하는 사람이 원망합니다. 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게 믿음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내 할 일을 다 해야죠. 그러면 원망이 없어요. 윌리엄 펜이라는 작가의 영국 신시대의 개척자입니다만 그가 아주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고통 없는 승리 없다. 근심 없는 권력 없다. 적이 없는 영광이 없다.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요. No pain, no balm. No thorn, no throne. No girl, no glory. No cross, no crown. 이건 사실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더 사실임을 통절합니다. 원망의 반대는 감사합니다. 원망의 반대 말은 감사합니다. 원망하면 심령이 병듭니다. 모든 은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변 사람을 다 어렵게 만듭니다. 나 자신이 우울증에 빠져버립니다. 원망하지 말 것이에요.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늘을 보세요. 먼 미래를 보세요.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에 깊이 감격하세요. 원망을 감사로 바꾸세요. 불평을 행복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만은 결혼 주례할 때마다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겠지만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해도 돼.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남 괴롭히는 일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만해라. 한 수 가르쳐 줄 테니까 요것만은 꼭 지켜다오. 나는 행복하다. I am so happy because of you.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네가 내 아내니 행복하고 네가 내 남편이니 행복하고 아침에 눈 뜰 때 너를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네가 내 곁에 있으니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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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하루에 3번만 해다오.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라고요. 여러분 원망하지 맙시다. 제발 우리 마음 어느 구석이라도 추호라도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 대신에 감사.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내 자신도 어둡고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서 살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원망을 다 지워주시고 도말하시고 이제는 감사와 찬송으로 일관된 그런 여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날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현재의 일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